제1장 금지된 계곡과 날벼락 같은 몽둥이질. 네 이놈, 감히 하늘의 여인들을 능멸하고 신성한 날개옷에 손을 대다니. 내 놈의 뼈마디를 모조리 부수어 저승의 걸음으로 써주마. 귓가에 천둥소리 같은 고함이 터지기가 무섭게 묵직한 참나무 몽둥이가 덕칠의 등짝을 후려쳤고 그 충격은 등뼈를 타고 뇌수까지 찌릿하게 울리게 만들었으니 덕칠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거친 흙바닥에 처박혀 숨을 헐떡였다. 눈앞에는 번쩍이는 별들이 춤을 추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나는 핏물이 왈칵 솟구쳤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무자비한 발길질이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낚아채 짐승 끌듯 그를 일으켜 세우자 흐릿한 시야 너머로 도깨비 형상을 한 사내들이 씩씩거리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덕칠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무엇이라도 변명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그저 짐승의 신음 같은 으윽, 억 하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맑고 청아하여 마치 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다던 선녀들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숲을 가득 채운 것은 살기를 띤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자신의 살이 터지는 파열음뿐이었다. 덕칠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불과 2시경, 2시간 전 뜨거운 태양이 정수리를 쪼아대던 밭고랑에서 시작된 헛된 망상 때문이었는데 당시 그는 밭을 갈던 쟁기를 내팽개치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강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선녀탕에 대한 소문은 마을 주막의 탁배기판에서 흘러나온 잡설에 불과했으나 30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노총각 덕칠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보름달이 뜨기 전 해가 중천에 걸릴 때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더라. 그 살결이 배곡 같고 향기가 심리밖까지 퍼진다는데 한 번 보기만 해도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지. 주막집 주모의 농 섞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 덕칠은 눈앞에 누런 황소 엉덩이가 아닌 상상 속의 하얀 선녀의 자태를 그리며 침을 꼴깍 삼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결국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욕정에 이끌려 땀에 젖은 삼배 적삼을 펄럭이며 홀린 듯이 산길로 접어들고야 말았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산길은 험하기 짝이 없어서 덕칠의 종아리와 팔뚝은 금세 나뭇가지에 긁혀 생채기가 났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음식인 은 고통조차 잊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살쾡이처럼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계곡 상류로 기어 올라갔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물소리와 함께 코끝을 스치는 기이하고도 향긋한 꽃내음이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설마 진짜일까? 정말 선녀들이 있을까? 딱 한 번만 그저 눈요기만 하고 내려가자. 아무도 모를 거야. 덕칠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주먹으로 꾹꾹 눌러 진정시키려 애썼으나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은 멈출 줄을 몰랐다. 마침내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에메랄드빛 물이 넘실거리는 선녀탕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숨이 탔을 것만 같은 전율을 느꼈다. 바위 뒤에 납작 엎드린 채 고개만 살짝 내밀어 전방을 주시하니 과연 희뿌연 물 한 개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덕칠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찰나 숲 반대편에서 무언가 바스락하며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잽싸게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누구지?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의아해할 틈도 없이 선녀탕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도둑이야. 누군가 옷을 훔쳐갔다라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놀란 덕칠이 엉겁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선녀가 아니라 몽둥이를 든 산지기들과 선녀를 호위하던 우락부락한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덕칠을 향해 달려들었고 진짜 범인인 검은 그림자는 이미 숲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덕칠은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오해를 사기 딱 좋은 곳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라고 소리치려 했으나 닥쳐오는 공포에 혀가 굳어버리고 말았다. 이놈이구나. 우리 선녀님의 날개옷을 훔쳐 달아나려던 쥐새끼가 바로 이놈이야.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덕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똥이 튀는 듯했다. 덕칠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품속에도 옷 같은 것은 없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옷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맹세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덕칠이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읍소했으나 사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훔치지 않았다면 이 깊은 산중 금지된 구역에 왜 숨어 있었느냐. 내 놈이 훔친 옷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시치미를 떼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우두머리의 추궁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덕칠의 폐부를 찔렀고 덕칠은 차마 훔쳐보러 왔다는 부끄러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입을 다물고 말았으니 이것이 도리어 그의 죄를 확정짓는 침묵이 되고 말았다. 매질은 더욱 가혹해져 덕칠의 엉덩이와 등은 이미 피멍이 들어 성한 곳이 없게 되었고 옷은 갈갈이 찢겨져 거짓골이 되고 말았다. 옷을 내놓아라. 어디에 숨겼느냐. 몽둥이가 날아들 때마다 덕칠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굴렀고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이 사무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이고, 어머니, 소자가 잠시 딴 마음을 먹었다가 이리 죽게 생겼습니다. 밭에 메어둔 누렁이는 누가 걷어간답니까? 덕칠의 머릿속에는 집에 계신 노모의 얼굴과 밭에 두고 온 황소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통에 못 이겨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아까 숲으로 사라진 그 검은 그림자가 진짜 도둑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사람은 그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덕칠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으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꺽꺽거리는 울음소리뿐이었다. 사내들은 덕칠이 기절할 듯 늘어지자 잠시 매질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놈이 독한 놈일세.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걸 보니 관하로 끌고 가서 사또 나으리 앞에서 문초를 해야 실토할 모양이야. 우두머리의 말에 다른 사내들이 덕칠의 팔다리를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다. 거칠고 까칠한 밧줄이 상처난 피부를 파고들어 쓰라렸지만 덕칠은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짐짝처럼 묶여 긴 장대 끝에 매달린 채 자신이 그토록 훔쳐보고 싶어 했던 선녀탕을 뒤로하고 산 아래로 끌려 내려가야만 했다. 끌려가는 내내 덕칠은 생각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나. 옷을 훔친 게 아니라 그저 훔쳐보려고 왔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했다면 맞아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였을지도 모른다. 도둑이나 치안이나 매를 버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던가. 산길을 내려오면서 덜컹거리는 장대의 반동에 따라 덕칠의 몸은 허공에서 춤을 추었고 그때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댔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밭이라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게 누구요? 덕칠이 아니요? 저 순박한 총각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몰골로 끌려온단 말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덕칠의 귓가에 따갑게 박혔다. 평소 성실하지는 않아도 남에게 해를 끼칠 위인은 못 된다고 여겨졌던 그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덕칠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는 질끈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화끈거리는 고통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덕칠은 형틀이 놓인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다. 붉은 관복을 입은 사또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양옆에는 삼지창을 든 포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의 호령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덕칠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머리를 다스며 엎드렸다. 이제 그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으니 입을 열면 치안이 되고 입을 닫으면 도둑이 되는 이 기막힌 딜레마 속에서 덕칠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억울한 눈물은 흙바닥을 적셨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저 푸르기만 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는 진짜 날개옷을 훔친 자가 이 광경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제2장 도둑인가 치안인가 진퇴양난의 관아마당 네 이놈 주둥이를 놀리지 못할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선녀의 옷을 훔치고도 오리발을 내밀다니. 사또의 호령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아서 관아의 낡은 기와장이 들썩거릴 지경이었고 형틀에 묶인 덕칠의 심장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콩알만해졌다. 덕칠은 터진 입술 사이로 흐르는 피를 핥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사방에서 내리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에 압도되어 입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관아마당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평소 순박하다고 여겼던 덕칠이 대담하게도 선녀의 옷을 훔쳤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다. 세상에 덕칠이 저 녀석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옛말 그른 거 하나 없다니까. 아낙네들의 수군거림과 사내들의 혀차는 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리는 소음이 덕칠의 귓속을 파고들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뜨거운 여름 햇볕은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어 땀과 피가 범벅이 된 덕칠의 등을 따갑게 지저댔고 형틀에 묶인 팔다리는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저려왔다. 사또 나으리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은 정말로 옷자락 하나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맹세코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덕칠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규하듯 외쳤으나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었다. 사또의 눈매는 매섭게 가늘어졌고 그 눈빛은 덕칠의 속내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래? 훔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 놈은 그 깊은 산중 금지된 선녀탕 근처에 도대체 왜 숨어 있었단 말이냐. 나무를 하러 갔다면 지게가 있었을 것이고 약초를 캐러 갔다면 망태기가 있었을 터인데 내 놈은 빈손으로 덤불 속에 쥐새끼처럼 엎드려 있지 않았더냐.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호랑이도 피해가는 곳이다. 훔칠 마음이 없었다면 당장 그 이유를 대라. 사또의 논리 정연한 추궁은 덕칠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덕칠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었으나 그곳에 있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수치였기 때문이다. 덕칠의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의 불꽃이 튀었다. 도둑으로 몰리면 목이 달아나거나 평생 귀양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아이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어찌 내 입으로 선녀들이 목욕하는 걸 훔쳐보러 갔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눈앞에 놓인 곤장과 붉게 달아오른 포졸들의 얼굴을 보자 생존 본능이 수치심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이방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덕칠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복의 덕칠이 자네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지 않나? 자네가 여기서 객기 부리다 죽으면 홀로 계신 노모는 누가 봉양하나? 사실대로 불개나 옷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않겠나. 어머니라는 말에 덕칠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질끈 눈을 감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진실을 토해내기로 결심했다. 도둑이 되어 죽느니 차라리 천하의 호색한이 되어 매를 맞는 편이 낫다는 비참한 계산이 끝난 것이다. 나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덕칠이 고개를 처박으며 소리치자 장내가 일순 조용해졌다. 사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오우라, 이제야 이실 찍고 할 마음이 들었구나. 그래, 옷을 어디에 두었느냐? 덕칠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듯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옷을 훔치러 간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선녀님들의 옥체 유티를 한번 훔쳐보고 싶어서 눈욕이나 할까 하여 갔을 뿐이옵니다. 덕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아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가 이내 폭발적인 야유와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뭐야? 훔쳐보러 갔다고?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아이고 망측해라. 다 늙어서 장가도 못 가더니 결국 미쳐버렸구나. 사람들의 경멸 섞인 고함이 덕칠의 온몸을 난도질했다.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내 이놈, 감히 신성한 선녀들을 욕보이려 했다니 내 놈 죄질이 도둑질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구나.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저 더러운 눈알이 튀어나오고 엉덩이가 지식여지도록 쳐라. 형리들이 곤장을 치켜들고 덕칠의 볼기짝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하나여,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점이 터지는 고통이 전해졌다. 으악, 덕칠의 비명은 처절했다. 차라리 도둑 누명을 쓰고 죽는 게 나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왜 그 순간 헛된 욕망에 눈이 멀었는지 땅을 치며 후회했다. 그 시각 소란스러운 군중의 틈바구니 속에 삿갓을 눌러쓴 한 사내가 서 있었으니 그가 바로 진짜 범인인 나무꾼이었다. 나무꾼은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옷자락에 문지르며 형틀에 묶인 덕칠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덕칠이 잡혀왔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지금 덕칠이 훔쳐보러 갔다고 자백하는 꼴을 보니 안도감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차올랐다. 쟨 멍청한 놈, 기왕 갈 거면 나처럼 대범하게 훔치기나 할 것이지. 고작 훔쳐보려다 저 사단이 나다니. 나무꾼은 품속 깊이 숨겨둔 선녀의 향기가 배어있는 옷자락의 감촉을 느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나무꾼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덕칠은 그저 더러운 욕정으로 훔쳐보려 한 치 아니지만 자신은 선녀와 백년 가약을 맺기 위해 운명을 건 모험을 한 것이라고, 하늘이 내린 인연을 쟁취하기 위한 숭고한 결단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덕칠아, 미안하지만 네가 대신 매를 맞아준 덕에 내가 선녀와 살게 생겼다. 이 은혜는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서 갚으마. 나무꾼은 뻔뻔하게도 덕칠이 곤장을 맞을 때마다 움찔거리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덕칠이 엉겁결의 숲에서 본 다른 사람, 자신 이야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에 정신이 나간 덕칠은 비명 지르기에 바빠 다른 말을 할 겨를이 없어 보였다. 나무꾼은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며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집 아궁이 밑바닥 항아리 속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날개옷이 얌전히 잠들어 있었고 이제 집에 가서 울고 있을 선녀를 달래어 아내로 맞이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때였다. 아이고, 덕칠아, 내 아들 덕칠아. 관아 입구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덕칠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집시는 벗겨진 채 맨발로 뛰어온 어머니는 포졸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틀 앞으로 몸을 던졌다. 사또 나으리, 우리 덕칠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순에 빠진 놈입니다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머니는 덕칠의 피투성이가 된 엉덩이를 감싸 안으며 통곡했다. 덕칠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통보다 더 큰 죄스러움이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덕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었다. 네가 왜 거길 가? 밭이나 갈 것이지 왜 거길 가서 이 사단이야. 어머니의 타박은 매질보다 더 아팠으나 그 속에 담긴 절절한 사랑의 덕칠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사또는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찼다. 에잉, 칙칙. 모친을 봐서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내 놈의 그 더러운 호기심 때문에 늙은 어미가 무슨 꼴이냐. 사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판결을 내렸다. 듣거라. 비록 덕칠이 놈이 옷을 훔쳤다는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신성한 곳을 침범하고 엿보려 한 죄 또한 가볍지 않다. 게다가 훔친 옷의 행방을 댈 때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으니 저놈을 하옥시켜라. 그리고 포졸들은 당장 덕칠의 집을 샅샅이 뒤져 옷을 찾아내도록 하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어머니를 떼어내고 덕칠을 다시 포박했다. 안 됩니다. 내 아들 못 데려갑니다. 어머니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역부족이었다. 덕칠은 질질 끌려가며 소리쳤다. 어머니,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 말고 집에 가 계세요. 금방 나갈게요. 그것은 덕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이자 위로였다. 덕칠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육중한 나무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쳤다. 감옥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로 진동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덕칠은 쓰라린 엉덩이를 부여잡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억울함은 가셨지만 대신 뼈저린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그깟 선녀가 뭐라고. 그는 자신의 멍청함을 자책하며 머리를 벽에 돋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 있었다. 내가 소리를 듣고 일어서는 순간 도망친 놈이 있었어. 그 놈이 옷을 가져간 게 분명해. 덕칠의 머릿속에서 아까 숲에서 얼핏 보았던 검은 그림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만약 그 놈을 잡지 못한다면 자신은 영영 도둑 누명을 쓰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관아 마당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나무꾼은 유유히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생각했다. 세상 일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여. 덕칠이 덕분에 일이 이리도 쉽게 풀리다니.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뿌리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덕칠이 흘린 피처럼 보였으나 나무꾼은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날개옷을 입고 눈물 짓고 있을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만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하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곧 선녀를 만나 위로하고 갈 곳 없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들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완전 범죄란 없으며 죄 없는 자의 피눈물은 반드시 하늘에 닿아 예기치 않은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그리고 관아 한 구석에서 덕칠의 억울한 눈빛을 유심히 지켜보던 늙은 포졸 하나가 조용히 나무꾼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 팻집 몇 줌만이 앙상하게 깔려있는 그곳은 대낮에도 햇빛 한 점 들지 않아 음산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엉덩이가 터져나갈 듯한 고통에 신음조차 제대로 뱉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덕칠의 꼴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드러난 살점은 붉게 부어올라 피딱지가 엉겨 붙었고 열기가 올라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 안으로 스며드는 한기는 상처를 더욱 예리하게 파고들었으니 덕칠은 고통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함에 치를 떨며 흐느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눈 한번 잘못 돌렸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으나 감은 눈꺼풀 안에서는 여전히 낮에 보았던 사또의 서슬퍼런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지워지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진짜 범인은 어디선가 선녀의 옷을 움켜쥐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검은 그림자, 숲속으로 잽싸게 사라지던 그 뒷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편 모두가 덕치를 파렴치한 도둑이자 생마로 단정짓고 잠자리에 든 그 시각, 관아의 사랑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 포교, 최주부는 탁자 위에 놓인 덕칠에 낡은 집신 한 짝을 내려다보며 곰방대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이 고을에서 30년 넘게 도둑을 잡고 범인을 색출해온 베테랑으로 그의 눈썰미는 매보다 날카롭고 직감은 점쟁이보다 용하다는 평을 듣는 인물이었다. 최주부는 낮에 사또가 내린 판결에 겉으로는 동조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느끼고 있었다. 덕칠이라 그놈이 평소 여색을 밝히기는커녕 아녀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얼굴만 붉히던 쑥맥이 아니던가. 최주부는 자욱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아무리 남자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딴 생각을 한다지만 덕칠이 그것만은 성정에 금지된 구역까지 들어가 대담하게 옷을 훔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게다가 훔쳐보러 갔다고 자백까지 한 마당에 옷을 훔친 사실은 끝까지 부인하는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최 주부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이었다. 그는 낮에 사건 현장인 선녀탕 주변을 샅샅이 뒤졌었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묘했다. 덕칠이 숨어 있었다고 지목된 바위 뒤쪽 덤불에는 분명 덕칠의 집신 문양과 일치하는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있었다. 엉거주춤하게 앉았다 일어난 흔적, 놀라서 뒷걸음질 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선녀들이 옷을 벗어두었다는 바위 근처, 즉 옷이 사라진 지점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집신이 아니라 산을 타는 사람들이 주로 신는 미투리나 가죽신 종류의 투박하고 깊은 발자국이었다. 게다가 그 발자국은 덕칠이 있던 곳과는 반대 방향인 험한 산비탈 쪽으로 이어지다가 계곡물 속으로 사라져 끊겨 있었다. 덕칠이는 쟁기를 팽개치고 밭에서 바로 올라갔으니 집신 차림이었을 테고, 그렇다면 옷을 가져간 놈은 따로 있다는 얘긴데. 최주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덕칠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허름한 오두막에서는 진짜 범인인 나무꾼 만석이 불안에 떨며 서성이고 있었다. 아궁이 깊숙한 곳, 재를 긁어내고 항아리 속에 숨겨둔 날개옷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만석에게는 그 빛이 이제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 관아 마당에서 덕칠이 곤장을 맞는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었다.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멍청한 희생양 덕분에 완전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옷을 잃어버린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산속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야 마땅했으나 만석을 지배하는 감정은 설렘보다는 공포였다. 혹시라도 덕칠이 놈이 옥에서 풀려나와 나를 봤다고 하면 어쩌지? 아니야. 그놈은 엎드려 있느라 내 얼굴을 보지 못했어. 하지만 관아놈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한다면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바람에 문풍지가 떠는 소리만 들려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만석은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음 날 새벽같이 밖으로 나갔다. 그는 지게를 지고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가는 척하며 선녀탕 근처를 배회했다. 숲속은 고요했으나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날개옷을 잃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선녀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만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련하여 그의 죄책감은 순간 욕망으로 뒤바뀌었다. 뉘신지 모르오나 이런 깊은 산 중에서 어찌 홀로 울고 계십니까? 만석은 최대한 선량한 표정을 지으며 선녀에게 말을 걸었다. 선녀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으나 만석이 벗어준 두툼한 무명옷을 받아 들고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이야기했다. 저는 하늘에서 온 선녀인데 목욕을 하던 중 날개옷을 잃어버려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짐짓 놀란 척 연기를 하며 가슴을 쳤다. 아니, 그런 병고가. 어제 아랫마을 농사꾼 놈이 관아에 잡혀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놈이 훔쳐간 모양이구려. 관아에서 옷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만석은 덕칠에게 죄를 확고히 뒤집어 씌우는 동시에 자신은 구원자로 보이게끔 상황을 조작했다. 이곳은 밤이 되면 산짐승이 들끓고 위험하니 누추하지만 제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오라. 날개옷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몸을 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 곳 없는 선녀는 만석의 호의를 의심할 여력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선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듯했다. 선녀를 집에 숨겨두고 시간이 지나 정이 들면 아이를 낳고 살겠다는 그 야무진 꿈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마을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최 주부가 아침 일찍부터 덕칠의 집을 다시 방문했다는 소식이었다. 최 주부는 덕칠의 늙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척하며 이것저것을 캐물었다. 할멈, 덕칠이가 평소에 산을 탈 때 신는 신발이 이 집신 말고 또 있소? 어머니는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없습니다요. 우리 덕칠이는 받을만 하느라 가죽신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고 산에 갈 때도 늘 저 집신만 신고 다녔습죠. 최 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을 둘러보았다. 덕칠의 성실함을 증명하듯 달아빠진 농기구들만 가득할 뿐 험한 산을 오르내리는 전문적인 장비는 보이지 않았다. 최 주부는 확신을 굳혔다. 범인은 산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놈이다. 약초꾼 아니면 사냥꾼 혹은 나무꾼이겠지. 그는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물었다. 어제 덕칠이가 산으로 올라갈 때 혹시 산에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다른 놈을 본 사람은 없소? 그러자 한 노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다. 그러고 보니 어제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 저 윗동네 사는 나무꾼 만석이 놈이 허겁지겁 산을 내려오는 걸 본 것 같기도 하이. 평소에는 해가 져야 내려오는 놈이 빈지게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려오길래 어디 아픈가 했지. 최 주부의 귀가 번쩍 뜨였다. 만석이라면 혼자 살고 산세에 밝으며 평소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일확천금을 꿈꾸던 위인이 아니던가. 최 주부는 즉시 포졸 하나를 불러 만석의 동태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한편 관아 앞에는 덕칠의 노모가 거적을 깔고 앉아 곡을 하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내 아들은 억울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죄 없는 자를 가두고 진범을 잡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쉰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옥에 갇힌 덕칠에게까지 들려왔다. 덕칠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쇠창살을 붙잡고 오열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제발. 최 주부는 옥사로 들어가 덕칠과 마주 앉았다. 그는 덕칠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덕칠아, 내 눈을 보고 똑바로 말해라. 네가 덤불 속에 있을 때 정말 아무도 못 보았느냐? 인기척이라도 느낀 것이 없느냐?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받아 마시고는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나으리,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선녀님들을 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반대편 숲에서 우지끈하고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멧돼지처럼 숲속으로 튀어 달아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그놈이 진짜입니다. 그놈이 도망치자마자 비명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덕칠의 말에 최주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의 추리가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덕칠이 발견되기 직전에 도망친 자, 그 자가 바로 범인이었다. 그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달아났느냐. 최주부의 물음에 덕칠은 기억을 쥐어짜냈다. 서쪽 비탈길이었습니다. 거기는 가시덤불이 많아서 저 같은 농사꾼은 엄두도 못 내는 길입니다요. 서쪽 비탈길이라. 그 길은 바로 만석의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다. 최주부는 무릎을 쳤다. 모든 정황이 만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만약 만석이 옷을 깊이 숨겨두거나 태워버렸다면 물증이 없어 낭패를 볼 수도 있었다. 게다가 선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만석이 선녀를 데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최주부는 신중하게 덫을 놓기로 했다. 그는 포졸들을 모아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만석의 오두막 주변을 포위한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만석이 놈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감시하되 절대 먼저 덮치지 마라. 놈이 옷을 꺼내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날 밤 만석의 오두막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석은 선녀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선녀님, 하늘로 못 올라가시면 저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선녀는 슬픈 눈으로 밥상머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만석의 눈빛이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행동이 어딘가 수상쩍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석은 자꾸만 아궁이 쪽을 힐끔거렸다. 선녀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있음을 느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오두막을 주시하고 있었고 최주부는 대문 앞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굳게 닫힌 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옥에 갇힌 덕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엉덩이의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최주부가 남기고 간 희망을 버리지 말거라 라는 한마디가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내 억울함이 풀릴까? 그놈을 잡을 수 있을까? 덕칠은 창살 사이로 보이는 달을 올려다보며 빌고 또 빌었다. 산신령님, 부처님, 조상님, 제가 비록 삿된 마음을 먹어 벌을 받고 있사오나 도둑 누명만은 벗게 해주십시오.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소처럼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며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달빛은 산 중턱, 만석의 오두막 지붕 위에도 서늘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죄 지은 자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억울한 자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석은 술을 한 잔 들이켜고 용기를 내어 선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선녀님, 오늘 밤은 춥지 않습니까? 그 순간 선녀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고 그 반동으로 만석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때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목소리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최주부의 목소리였다. 만석은 허둥지둥 아궁이 쪽으로 몸을 날려 그 위를 깔고 앉았다. 누구시오? 밤늦게 남의 집에. 그의 목소리는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리고 있었다.
문 밖에는 횃불을 든 포졸들의 그림자가 문풍지에 어른거렸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덕칠의 억울함도, 만석의 탐욕도, 그리고 사라진 날개옷의 행방도,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박살나며 떨어져 나갔고 최주부와 포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네, 이놈 만석아, 관아의 영을 어기고 신성한 물건을 탐한 죄, 네가 알렸다. 최주부의 호통이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아궁이 위에 깔고 앉아있던 만석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다.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선녀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으나 포졸들의 횃불에 비친 관복을 보고는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석은 최후의 발악으로 아궁이를 몸으로 막아서며 소리쳤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죄 없는 사람 집에 이리 무단으로 침입해도 되는 거요.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이미 겁에 질려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최주부는 코웃음을 치며 만석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비켜라. 내 놈이 깔고 앉은 그 아궁이가 바로 네 무덤이 될 것이다. 포졸들이 달라붙어 아궁이의 재를 걷어내고 바닥을 파헤치자 검게 그을린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주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순간 방 안에 칙칙한 어둠을 몰아내는 눈부시고 영롱한 오색빛이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재 냄새를 덮어버리는 형언할 수 없는 그윽한 천상의 꽃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다. 그것은 실로 인간 세상의 물건이 아니었다. 비단보다 부드럽고 깃털보다 가벼워 보이는 은하수를 수놓은 듯한 선녀의 날개옷이 그 자태를 드러낸 것이다. 선녀는 내 옷 하고 외치며 달려와 옷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으니 그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다. 끌어내라. 저 파렴치한 놈을 당장 오라포승줄로 묶어 관아로 압송하라. 최주부의 명령에 포졸들이 만석을 짐승처럼 백담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은 전날보다 더 많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진짜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온 것이다. 동원 동쪽 건물 마루에는 사또가 전날보다 더욱 엄숙하고 서슬퍼런 표정으로 좌정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날개옷을 되찾아 입은 선녀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선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웅성거렸다. 형틀 앞에는 두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한 명은 며칠간의 옥살이와 곤장으로 초주검이 된 덕칠이었고 다른 한 명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고개를 땅에 처박고 있는 만석이었다. 사또가 부채를 탁 치며 신문을 시작했다. 죄인 만석은 듣거라. 내 놈은 하늘의 선녀를 욕보일 목적으로 옷을 훔치고 죄 없는 덕칠에게 누명을 씌워 곤장을 맞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른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만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억지 춘향격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산에서 주운 옷을 주인을 찾아주려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덕칠이 놈이 훔친 걸 제가 주운 것이라니까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만석의 비열함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그때 최주부가 앞으로 나서며 증거물을 내밀었다. 나으리, 이 신발을 보십시오. 선녀탕 바위 근처 진흙에 찍힌 발자국을 본떠온 것입니다. 깊고 투박한 이 자국은 만석이 평소 신는 가죽신의 문양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또한 옷을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면 어찌하여 부를 때는 아궁이 재밋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은닉하여 제 것으로 삼으려 한 증거입니다. 최주부의 명쾌한 논리에 만석은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다. 선녀 또한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사또님,
저 자는 제가 옷을 잃고 당황하여 울고 있을 때 나타나 거짓으로 위로하며 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과 같았고 옷을 숨겨둔 사실을 숨긴 채 저를 기만하였습니다. 만약 관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저자의 욕망에 희생되어 영영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사또는 대로하여 소리쳤다. 내 이놈.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끝까지 거짓을 고하다니.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매우 쳐라. 덕칠이가 맞은 매의 10배. 아니 100배로 쳐서 다시는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라. 형리들이 굵직한 곤장을 지켜들었고 이번에는 덕칠이 아닌 만석의 엉덩이 위로 몽둥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딱, 쩍, 살 타는 소리와 함께 만석의 입에서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으악, 살려줍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덕칠은 옆에서 만석이 매를 맞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통쾌해야 마땅했으나 덕칠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만석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또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저자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옷을 훔치지 않았다 뿐이지 훔쳐보려 했던 그 마음은 저놈의 탐욕과 뿌리가 같지 않은가. 덕칠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만석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하자 사또는 매질을 멈추게 하고 덕칠을 불렀다. 덕칠아, 고개를 들라. 덕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사또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너의 누명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 옷을 훔친 것은 만석이 놈의 단독 범행임이 밝혀졌으니 너는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마당에 있던 어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어들어왔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덕칠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덕칠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죽을 것만 같았던 공포와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허나 기뻐하기엔 이르다. 덕칠이 너는 비록 도둑질은 하지 않았으나 신성한 곳을 엿보려 한 관음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네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사단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터. 네 엉덩이에 남은 흉터는 네가 지은 마음의 죄에 대한 죄값이니 평생 그것을 보며 반성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사또의 일갈은 덕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할 부끄러움의 낙인이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뼈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덕칠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모든 판결이 끝나자 선녀는 사또와 최주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인간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갑니다. 부디 복 받으십시오. 그녀가 날개옷을 어깨에 걸치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허공으로 둥실 떠올랐다. 오색 찬란한 구름이 몰려와 그녀를 감쌌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그녀는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그 경이로운 광경을 경배했다. 만석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감옥으로 향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를 보고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곤장 100대를 맞고 옥살이를 한 뒤 평생 다리를 저는 병신이 되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운명이었다. 덕칠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달콤했으나 걷는 걸음걸음마다 엉덩이의 상처가 욱신거려 비명을 질러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에게 다가와 고생했네.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하네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덕칠은 그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다. 누명은 벗었으되 훔쳐보려던 놈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뒤따라오던 최 주부가 덕칠의 등을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덕칠아, 이번에 아주 큰 공부를 했다 생각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언젠가 화를 부르는 법이다. 네가 매를 맞고 깨우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최 주부의 그 말은 덕칠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 앞으로 그가 살아갈 인생의 지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덕칠은 캔마루에 쓰러지듯 누웠다. 익숙한 흙냄새와 소똥 냄새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며 아들에게 먹일 미음을 끓이고 있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어머니의 혼잣말이 들려왔다. 덕칠은 천장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노라고. 엉덩이의 상처는 언젠가 아물겠지만 오늘 느꼈던 이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까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고 덕칠의 인생 제2막은 그렇게 쓰라린 상처와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덧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들판의 벼이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산천초목은 옷을 갈아입었으나 덕칠의 엉덩이에 새겨진 검붉은 흉터는 좀처럼 희미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비가 오려는지 날이 낮은 날이면 덕칠은 밭고랑에 쭈그리고 앉아 욱신거리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하늘을 원망스레 쳐다보곤 했다. 애구구, 삭신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 꼴을 당했누. 입으로는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흐리멍덩한 욕망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의 무자비했던 몽둥이 찜질은 덕칠의 살점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기생하던 헛된 망상까지 모조리 도려내 버린 것이 분명했다. 관아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후 덕칠은 마치 딴 사람이 된 듯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썰어주고 남들이 허리를 펴고 쉴 때도 묵묵히 호미질을 멈추지 않았다. 예전에는 밭일하다 말고 지나가는 아낙네의 뒤태라도 볼라치면 침을 흘리며 넋을 놓던 그였으나 이제는 여인의 치맛자락 비슷한 것만 시야에 들어와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리고 도망치기 일쑤였다. 어느 날은 이웃마을 처녀가 새참을 이고 지나가다 덕칠에게 길을 물으려 다가왔는데 덕칠이 사람 살려 나는 아무것도 안 봤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똥지개를 짊어진 채 심리 밖까지 달아나는 바람에 온 동네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덕칠에게 여자와 사는 쳐다보기도 싫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진짜 도둑이었던 나무꾼 만석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곤장 100대를 맞고 다리가 부러진 채 옥살이를 하던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반송장이 되어 있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된 것은 물론이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견디지 못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폐인처럼 지내야 했다. 간혹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에 나타나 내가 선녀랑 살 뻔했는데 억울하다 라고 헛소리를 해대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그를 쫓아냈다. 그의 집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흉가처럼 변해버렸고 한때 일확천금과 미색을 꿈꾸던 그의 탐욕은 그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은 만석의 비루한 꼴을 보며 혀를 찼다. 쉬스,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탐하더니 천벌을 받았구먼.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게지. 반면 덕칠에 대한 평판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비록 선녀 훔쳐보려던 놈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별명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별명을 부르면서도 덕칠의 성실함과 효심을 인정해 주었다. 이복의 선녀 사위, 오늘도 밭 가는가 하고 농담을 던지면 덕칠은 멋쩍게 뒷머리를 긁적이며 아이고
형님도 참 그런 망측한 소리 마십시오. 저는 이제 소랑 밭이랑만 살 겁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 줄도 알게 되었다. 그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직하게 돌아오는 흙의 보답에 감사하며 수확한 곡식으로 노모를 봉양하는 기쁨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가는 못 갔어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어느 늦가을 저녁 추수를 끝낸 덕칠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고구마를 깎아먹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정겨웠다. 어머니가 덕칠의 흉터난 엉덩이를 안쓰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덕칠아, 아직도 많이 아프냐?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했으니 이제라도 장가를 가서 색시한테 약이라도 발라달라고 해야 할 텐데. 덕칠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다. 어머니,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여자는 그림자도 밟기 싫습니다요. 그냥 어머니 모시고 평생 이렇게 오순도순 사는 게 제 팔자인가 봅니다. 덕칠의 진저리 치는 모습에 어머니는 이 녀석아 그래도 핏줄은 남겨야지 하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 얼굴에는 빙글의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덕칠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금지된 계곡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덤불 속에 숨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계곡 입구에 서서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선녀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선녀님들, 부디 편안히 쉬다 가십시오. 저는 그저 밭을 지키는 농사꾼일 뿐 하늘의 것을 넘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들이 웃으며 그에게 황금빛 벼이삭 하나를 던져주었다. 꿈에서 깬 덕칠은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창문을 여니 지난밤 내린 서리로 하얗게 덮인 들판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훔쳐보려 했던 선녀의 살결보다 더 눈부시고 훔치려 했던 날개옷보다 더 값진 그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직한 풍경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옷을 훔친 자는 다리를 잃고 삶을 망쳤으나 마음으로 훔친 자는 엉덩이를 내어주고 새 삶을 얻었다고. 옛 성현의 말씀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무엇 하나 놓치는 법이 없어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싹까지도 지켜보고 있음을 덕칠과 만석의 이야기가 증명한 셈이었다. 누군가 남의 담장을 기웃거리거나 분에 넘치는 것을 탐하려 할 때면 마을 어르신들은 곰방대를 털며 이렇게 꾸짖곤 했다. 이놈아, 덕칠이 엉덩이 꼴나고 싶으냐? 마음의 도둑질도 도둑질이니 헛된 꿈 꾸지 말고 밭이나 갈 거라. 그리하여 금강산 자락 작은 마을의 전설 같은 이 이야기는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무사람들에게 따끔한 회초리이자 구수한 안주거리가 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으니 덕칠이 흘린 그날의 피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겠다.